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되면 과거를 반추하여 보죠. 그때 참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한 추억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갈 것이다. 좋은 곳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죽어서 보니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가장 처절한 실패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참된 길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아가는지를 밝혀주는 우리 주님이 참된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은 좌로도 아니고 우로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삶인지 또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가 그 죄가 씻기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간직한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뭐 하도 교회가 많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가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그러면서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나의 구세주로서 내가 믿고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는 지식으로만 알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도 하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위쪽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진실로 예수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3,000명, 5,000명, 10만 명, 30명 앞에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나는 정말 주의 능력 있는 종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서부터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지니라. 그리고 산상수 산에 올라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더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우리 주님을 믿기에도 주님을 모시기에도 너무너무 죄악되고 거짓된 악한 존재인 나, 죄악덩어리인 나란 말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기움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 받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소유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10만 100만 명 앞에서 설교도 하고 나는 위대한 종입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고 또 자기를 높이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높여주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머리 막 목이 걷고 막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가는 곳마다 다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것을 즐기죠. 그렇게 겉으로는 즐기는데 그 속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무능함,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 죄인됨의 그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빈곤합니다.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부귀영화와 자기 영광과 자기의 물질을 구하는데 이 기독교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막 그렇게 그 설교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왜?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설교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리뎀션,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리뎀션, 이 구속을 말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에서는 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이 없는 예수의 그 죄사함 받는 예수의 피의 흘림의 그 피의 공로를 말하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에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악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뭔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이 넘치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봤자 우리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다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의 주님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마음 깊이 구주로 받아들임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또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저녁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항상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또 그 감람산에 가서 저만치 떨어져서 1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으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다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와보니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으니까 1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적어도 1시간 정도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잠시 쉬어서 제자들을 보고 다시 기도하라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적어도 1시간씩 인터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다윗처럼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리이다. 1시간씩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1시간 기도하고 정오에도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3시간을 기도해도 좋고 또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밤새워서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뭔 불평, 불만이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을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자꾸 성질 내고 나의 성질 나는 것들 참으로 그럴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질을 제거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적인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 중심에 소유하고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에게 감동적인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지옥행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종인 체하고 종의 대접을 받고 종의 행세를 하느라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몰려들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곳에서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데 가서 막 거룩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막 두 손 들고 거룩한 채 하면서 그들에게 막 자기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하여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들이 마치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을 가진 것처럼 자기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릅니다. 그들을 높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위대한 종이라고 지켜세웁니다. 그들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들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아시죠? 내가 수천만, 수백, 수십만,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사회의 문제들을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고 위대한 종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분명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그 누가라 할지라도 뭐 위대한 뭐 복음 전파자라 할지라도 뭐 1000만 명의 성도들을 가진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주의 종입니다. 그 자신도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가운데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그 소득을 이루도록 큰 성과를 많이 이루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주인에게 내가 밭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주인님이 나를 좀 대접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느냐? 종은 여전히 종이므로 아무리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다시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다 챙기고 주인에게 잘 먹도록 시중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종이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야 할 일은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는 큰 자, 사울, 나는 큰 자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자기의 주인됨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작은 자. 나는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소수만 예수를 믿는데 그 소수 중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소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다. 이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내 말 들어. 그러면서 그러한 자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봐 바울 사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막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힘입어 거듭난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승리자라고 자랑했으나 실상은 패배자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승리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위를 구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구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공중에 나는 먼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날아다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방식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누군가 국민들을 각성시킬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게 할 때 또 그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많은 그 사람들을 또 많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한 막대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징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뭐 구약에서 사용한 솔로몬에 대항하여 사용했던 여로보암이나 뭐 그 위에 많은 왕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또 사울 임금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사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나중에 교만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진 모든 그 도구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구주로 소유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고 복이 넘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질 그런 찬스가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추앙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징계하시죠.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한때는 막대기로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더 과장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큰 일도 행하고 나라도 구했습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위대한 이 일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었나이까 라고 주님에게 말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교회를 하나 지었고 뭐 11조를 열심히 했고 뭐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가지고 온 국민을 막 살렸고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너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보배표로 주신 받으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 아시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죄인됨의 의식,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주님 앞에 나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노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교만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그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하든지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신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소유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